네, 오늘 말씀을 그 위기 극복, 그 다윗의 얘기로 주제를 바꿨는데요. 얘기하는 거가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이제 소리가 계속 나는데 에어컨 난방. 어, 그 시글락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이제 피신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 망명생활을 해가지고요. 그 망명생활에 이제 그 터전이 시글락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3일 동안 비웠는데 거기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이 불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자식은 포로로 잡아갔어요. 노예로 팔면은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할 때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여기서 함께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한 600명이 되는데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다윗의 부하들이 처자식이 잡혀가고 했으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위기가 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백성들이라는 게 600명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을 전적으로 따랐던. 그런데 이제 자녀들 때문에 생각하니까 울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다윗이 좀 원망스럽거든요. 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이제 이건 2차적인 위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약탈한 것 때문에 위기고요. 두 번째 위기는 내분이에요. 부하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다윗 죽이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 죽이고 나면은 자기들은 다 자포하는 거잖아요.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거죠. 불구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다윗이다. 다윗은 다윗이다. 그래서 가짜하고 진짜하고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요. 지푸라기는 불 속에다 넣으면 다 타잖아요. 그런데 금 같은 거는 더 좋은 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우는 거는 똑같지만 돌 드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 든다 하더라도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수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운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에봇의 제일 중심이 가슴이잖아요. 가슴. 거기가 이제 가슴 흉패.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석 12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두림과 움밈,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는 아마도 검은 돌 내지는 흰 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라고 할 때 이거야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수습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면은 하는 거고, 야 틀렸어 그만둬라고 하면 이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를 이제 따라가서 처자식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는다. 근데 지금 그 일을 시작하라. 그거죠. 그래서 울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다. 근데 지금 실천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응답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행동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24시간 먹을 것만 주세요. 계속해서 하면은 굶어 죽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 병나 죽을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 응답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군사들의 숫자가 600명이라는 걸 알려줬고요.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입니다. 강인데 여기 강은 이제 건천이에요. 건천이라는 얘기는 항상 1년 365일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강수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물이 없어요. 그걸 건천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강은 강이에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시글락에서 출발했을 때 한 24km가 됩니다. 24km라 그러면은 서울 한 40km 잡으면은 한 절반 정도 가는 길. 근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뭐 자유로 딱 닦아놓은 24km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험한 길 24km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이제 간 겁니다. 예, 거기에 이르니까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힘들어서 주저앉았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거든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안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예, 수요예배 나오고 또 힘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금요일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주일이 지나면 두 주일이 되고 두 주일이 되면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되면 12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그럼 200명은 힘들다는데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쉬도록 해라. 그 대신에 주변을 잘 살피고 후방에서 지원하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힘 있는 군사 400명이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광야거든요. 광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막에서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길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한 다음에 도망간 게 3일 전인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부솔 시내까지 왔는데 한 24km를 왔는데 그 다음에 막막하잖아요. 어디 가서 찾는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막에서 사라진 이 유목민이거든요. 그 유목민이라는 것은 낙타 타고 왔다가 낙타 타고 가버리면은 흔적도 안 남아요. 예, 이런 사람들 어떻게 찾냐 그거죠. 그래서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 찾아서 처자식 찾을 거다라고 하니까 믿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13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이제 거기 가다가 사람 하나를 만난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너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여기 소년이란 얘기는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는 출신이 애굽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러면 이게 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됐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하고 그러면은 포로로 막 잡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면서 애굽 땅에 가서 약탈하다가 젊은 사람 하나 잡아오면 이제 군인으로 쓰고 또 심부름도 시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종인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내가 3일 전에 병이 났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병이 나니까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데리고 가봐야 이제 쓸모도 없고 밥만 축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이, 너는 쓰레기야 하고 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 버림받은 이 아이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제 병이 났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사막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럴 확률이 사실 이거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길로 갔을까? 근데 이 아이는 왜 3일 전에 병이 났을까? 뭐 옛날에 병 났으면은 또 사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3일 전에 병이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굶어 죽어서 병이 나서 쓰러져서 있는데 이제 이 아이로 볼 때는 구사일생이고 다윗으로 볼 때는 이게 웬일인가 싶죠. 흔적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한 아이를 만났으니까 자 이거는 만날 확률이 없는데 거의 만난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부가 둘이서 사는데 둘이서 결혼할 확률은 얼마예요? 거의 없죠. 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인간을 찍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결혼식장 가서 그러고 살고 있을까? 부부가라는 게 혼인신고를 뭐 10개, 100개 할 수 없잖아요. 그때그때가 갈아치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에 내가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기적입니다. 예, 거의 기적이니까 그 기적을 기적으로 계속해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갖다 엎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날 수 없는데 만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CCTV도 없지만 또 내비게이션도 없지만 인공위성 촬영도 없지만 인간 내비게이션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신문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지금 지나갔어요. 그 여기 가면 있을 거예요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타면은 차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 부부 싸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자꾸 잔소리한단 말이에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다음에 뭐가 어떠냐 저떠냐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잘하면은 도움이 되죠. 예?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만 사실 그 내비게이션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긴 하는데 뭐 깜빡 존다든지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 졸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해주잖아요. 그냥 가라 마라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리고 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빨간불도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인간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옆에서 잘합시다. 차도 공짜로 태워주는데 가서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딴소리하게 되면은 싸움밖에 안 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 옆에다 태우면은 좋은 거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조심하세요. 깜빡빡 졸고 있는데 좀 쉬었다 갑시다. 이런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굽 소년이라는 얘기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경로를 추적하는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일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식으로 해가지고 3일 전에 통과했습니다. CCTV 조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아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준 것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네가 아말렉 사람들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인도할래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어디 가는지 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포로들 신문하잖아요. 포로 신문하고 다 자백해서 정보를 얻어내면 뭐예요?
포로들 그냥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접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 포로잖아요. 지금 애굽 소녀는 다윗이 잡은 포로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아말렉 사람들하고 가서 협상할 때, 야 이거 넘겨줄 테니까 뭐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 사람 또 아말렉 사람한테 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양쪽으로부터 자기 생명의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 넘기지도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아말렉 사람들 알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말해라고 하니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요, 막막해요. 예, 막막해요. 어떨 때 보면은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답의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소년을 떨어뜨려 가지고 애굽 소년을 만나 가지고 애굽 소년이 인도해서 가게 되면은 아말렉 사람들을 너무 손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보려고 하고 손에 잡으려고 하면은 믿고 가게 되면 보는 것이 실제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냥꾼이 총을 쏴서 참새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또 참새가 병이 나서 떨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최종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깊이 있게 꼼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습격했다라고 하는 대사건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애굽 소년이 안내하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 엄청나게 크지만 쓰나미 같이 막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거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마리가 풀려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앞이 캄캄하고 형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도 원망되고 형들도 원망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다. 선발대로 보냈다. 그거는 그 당시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를 선발대로 보낸다? 그런 생각 안 하죠. 나를 미워서 노예로 팔아먹었어. 나쁜 놈들. 이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가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미리 보냈던 겁니다. 에스더도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에스더가 그거 몰랐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이뻐서 되고 내가 참 세상 말로 복이 많아서 왕후가 된 줄 알았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말해서 우리를 살려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왕후가 됐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모른다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음으로 오늘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그때 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미래가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제 이 아이를 인도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갔어요라고 하니까 글로 가니까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편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방심하고 이제 허리띠 풀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시글락을 약탈해 가지고 한 3일길 이상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다 이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허리띠 풀러놓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다윗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낙타가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요. 그 낙타가 지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들키고 이 다윗의 추격을 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죠. 따라온다는 생각 꿈에도 못한 거예요.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많이 훔쳐먹고 약탈해 왔잖아요. 성공했죠.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배부르게 약탈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서 정식으로 국가를 세우거나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국가 간의 전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주지가 없어요. 거주지가 없고 그다음에 생업이 뭐냐 하면은 약탈해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 가서 한번 하고 저기 가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크게 성공을 거뒀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축제하고 잔치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다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를 이제 들이닥치게 돼가지고 찾아나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의 그 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근데 다윗이 가서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온종일 이제 친 거죠. 그래서 다 쳐서 죽이고 400명이 도망갔다 하는데 이 400명은 아말렉 사람들의 극히 일부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찾아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 그럼 뭐가 돼요? 처자식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문제는 너무나 컸죠. 예, 어떻게 처자식을 찾아올까? 그 다음에 또 문제의 해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실마리가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더듬더듬 해가지고 가는데 정말 그 사막에서 바늘 하나가 떨어졌는데 바늘을 찾아내는 것 같은 막막함, 너무나 큰 충격과 그 다음에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울다가 다윗을 돌려쳐서 차라리 죽자라고 했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추격했더니 한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는 거는 다 해요.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 우는 건 다 한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럴 바에 그냥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런 사람도 있어. 자폭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년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 너 기도해봐라.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선하가라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 겸손하네. 왜 이렇게 조금 구하냐? 부귀와 장소와 전쟁의 승리와 명예와 이 모든 것도 덤으로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예배 자리 없으면 복 없는 거예요. 알고 나세요. 예?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커피 한 잔이 아니면 거의 하루를 못 살아요, 지금. 그 집에서 커피 내려서 먹으면 양반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하면은 뭐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호텔 가서 커피 마시면 10,000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자리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옛날에는 막 그 데이트할 때 빵집 주러 갔습니다. 요새는 카페 가는데 카페가 아니라 뭐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민폐 있잖아요, 민폐. 예? 데모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차 한 잔 시켜놓고 막 10명이 앉아가지고 떠들고 그러고 한다더라고. 카페 가가지고. 예? 막 공부한다 해가지고 카페 가서 차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카페 주인 문 닫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낮아지게 되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돼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갔던 자리에 머무는 자리에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했던 거룩한 자리에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자리가 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자체로서 우리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자 이러는데 막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후유증이. 근데 후유증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급적인 삶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더니 후유증이 생겼습니까? 모여가지고 술 먹고 친구들끼리 떠들고 놀 때는 좋죠. 근데 돈은 누가 내? 그 다음에 술 먹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음주운전해서 들이박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야. 종말이 오는 거야. 후유증이 많다고. 예. 그런데 예배 드리고 와서 무슨 후유증이 있습니까? 내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사는 동안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알뜰하게 살아서 허튼 짓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것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예, 가서 게임방 가서 게임 드립다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생깁니까 그게? 그럼 자기 스트레스만 푸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실로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보면은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아이를 만났더니 처자식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돈을 벌려 하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삼성이 되고 현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다 자기들의 그 하나의 과정들을 겪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1시간 시급이 10,000원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충실히 하다 보면은 한 달 이렇게 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계약직 가다 보면은 정식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내가 정식 직원으로 하는데 잘렸어. 그랬더니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사업이 안 되면 내 자녀가 번창해서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부솔 시내까지 갔잖아요. 24km를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들겠죠. 동서남북이 뺑뺑인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래도 부솔 신호가 맞는 것 같다 간 거예요. 흔적도 없잖아. 군사들 중에 200명은 지쳐가지고 못 가잖아요. 나머지 400명이 가잖아. 400명이 간다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 나가지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한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인간 내비게이션이죠. 하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인데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를 것 같았는데 참 더디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쉬워.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 먹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터지고 몸이 만신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완벽하게 아말렉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퍼져서 다 자고 있는데 그거 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 아멘.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편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보내더라도요, 그 천사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는 천사가 알아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악마를 보냈는데 이 사람 천사야. 그래서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라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허당이야. 근데 상대방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일 없어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못 알아봐. 그래서 자기가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지 눈에는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줘도 천사를 걷어차. 근데 악마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악마를 영접해. 그래서 시험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많이 찾아요. 엉뚱한 데 가서.
부부간에 잘 살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 딴짓을 하게 되니까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막 밥도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막 이렇게 막 눈웃음 치고 이런 여자한테 가가지고 다 주면은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느 회사 가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일을 또박또박 해가지고 나중에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갔더니 왜 나를 막 승진 안 시켜주고, 아니 회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 뽑아준 거지. 근데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은 다 보면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더라도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겁니다. 명의가 왜 명의냐? 그럼 진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주잖아요. 그럼 걷어차는 거예요. 시원찮다 그거야. 한 방에 막 세상에 한 방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솔깃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 하니까 교회 오면은 별 좋은 소리 안 하는데 무당한테 가면은 무조건 좋은 소리 하죠.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소년이 하나 병나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뭐라 했어요? 길거리에 왜 내가 있는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가 처자식이 잡혀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말렉 사람도 아니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얘가 누구냐?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말렉 사람한테 버림받았어요. 들었어. 네가 병났냐?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화과, 그 다음에 건포도, 떡 준 거야. 아이가 먹고서 기력을 회복했어. 상당 시간이 걸렸겠죠. 바쁜데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천사잖아요. 이 아이가 길거리에 버림받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천사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걷어차고 가서 돌멩이처럼 걷어차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 주인은 뭐예요? 이 아이가 병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짐이니까 여기서 죽으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 주인이 이 아이를 병났지만은 그냥 먹여서 데리고 갔으면은 자기들은 다윗에게 들키지 않아요. 예? 근데 자기들 귀찮다 해서 버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이 아이를 걷어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물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잡혀가지고 다 토해내고 죽을 것 같은 일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거고, 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 집이 불타고 처자식이 잡혀가고 막 어떤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도 지나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먹이고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하게 된 것은 뭡니까? 다윗의 성품이 천사죠. 예? 주인이 냉정하게 병났다고 내친 거는 악마죠. 악마는 악마값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천사값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으려면 네가 좀 똑바로 돼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면 천사로 봐야 되는데 귀찮은 아이가 병들어 있네, 쓰러져 있네, 길거리에. 지금 다윗의 군대가 400명인데 군인들이 지금 작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다윗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말 좋은 성품과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뜻밖에도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해답의 키를 그 아이가 전달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돼야 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부터 돼야 된다.
심술 꽂아가지고 해코지하려고 그러고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하고 팽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을 줘도 걷어차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든 일이 잘 돼서 흥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왜 나쁜 사람의 꾀임에 넘어갔을까? 혹은 내가 한 결과가 왜 안 됐을까라고 할 때 보면은 다 잘못 짚은 거야, 번지수를.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면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했죠, 아말렉 사람처럼. 예?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어렵지만은 그거를 또박또박 하면 룻처럼 그렇게 하면은 집안 다 살립니다. 아멘? 교회도 섬기려고 그러면은 성품이 좋아야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이 일을 하게 되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같이 바쁘고 나같이 잘나고 나같이 우아한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냐고. 내 돈 내고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우아합니까? 별로 우아하지도 않아요.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꾸미는데 머리부터 막 꾸미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나나 즐거운 것이지 사실 별로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알죠?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 다음에 돈이 더 들면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그냥 지나간 사람 누구요? 제사장, 레위인들. 나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 길거리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잖아.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여기 길거리 쓰러져 있는 아이 하나 말 붙여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의 천사들을 알아보게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셋을 봤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대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소돔성 간다. 소돔성 왜 갑니까? 했더니 소돔성 불태워서 심판하러 간다 하니까 거기 조카로 오시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조카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더니 그들이 천사였어.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정보로 주게 된 거야.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 오면은 밥 축나고 내가 저 사람들 뭐하러 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면했거나 만약에 거절했다면은 그런 은혜를 잊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손님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는가, 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교회가 뭐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돌 던지고 가서 남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또박또박해서 하는 사람, 정말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집안도 다 일어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는 집안을 살리잖아. 근데 있는 집안도 멀쩡하게 있는 집안도 다 걷어차고 말이야. 집 기둥 뿌리 뽑아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바쁜 중에도 그 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 먹이고 밥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금방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있는 데를 안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거나 작은 계산하지 말고
굳게 결심하는 대로 하나하나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인데 양에게는 상을 주고 염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줄일 때라고 하는 것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집에 들어와서 쉬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집에 들여가지고 사랑방에서 하루 재워주고 갔다,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이에요. 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추우니까 옷 하나 입고 가라. 근데 병 들었을 때 돌봤고, 병 들었으니까 좀 먹고 기운 차리고 해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감옥 가 있으면 외롭고 슬프잖아요. 그럴 때 가서 면회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막했지만은 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막 벼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은 주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이를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아이를 다윗이니까 용기 있게 믿음으로 힘을 얻는 거 하고, 다윗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돌들어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기도를 했잖아. 피곤한 사람들이 나는 못 가겠다 주저앉았잖아. 그랬더니 다윗은 그래도 가야 돼 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서 또 가잖아요. 느닷없이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 문제를 푼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인간적으로 대접을 하고 할 만큼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준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정말 풍전등화 같아. 그래도 바람이 세게 불면 불 꺼지게 되고 갈대와 같아가지고 부러졌는데 좀 있으면 폐기 처분당할 것 같아. 그런 위기가 있어요, 다.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가게 되면 본다. 정말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는 이 한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밥 먹였더니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열려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되찾는 길이에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이 참새가 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어차버리면 복이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가 복받을 길을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는 마지막에 결말까지를 찾아낼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은 막막한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정말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한 아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손쉽게 모든 것을 해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 가운데 해가 뜨게 되면 새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게 해주시기 원하고, 위기 때문에 해받지 아니하고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갑절의 복으로 오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